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본문입니다. 그 주제는 세상의 허무와 저주, 그 민낯을 보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점에서 세상이 얼마나 한심하고 정말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출발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왜 생명의 길인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함입니다. 이 한 소녀의 순전함. 이 소녀는 궁중의 소녀입니다. 궁중은 파워게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소녀의 순전함까지도 지옥이 되는 이 소녀를 통해서 위선뿐인 궁중, 거기에는 모든 것이 지옥이 되는데 이러한 궁중보다 더 위선적인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한 선지자의 순전함, 그 순전함 때문에 순교를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만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잔치,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의 잔치가 대조됩니다. 왕의 잔치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이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빈들의 잔치에는 생명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뻥튀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생명이 통하는 곳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음 주와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장을 결론 짓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은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은 헤롯의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권력으로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때에 앞에 13장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열어주셨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배척당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심을 보았습니다. 결코 본질을 볼 수 없는 현상의 어둠의 때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이며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빌립 1세는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궁중의 파워게임이 싫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런 직분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를 만나고 반해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재혼을 합니다. 헤롯의 아내는 나베티안 공주인데 이 나베티안은 현재 아라비아 북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베티안 공주의 아버지인 아레타스 4세가 화가 나서 37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전쟁이 일어나자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로마 황제가 왕위를 박탈하고 그를 프랑스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당시의 프랑스는 지금으로 보면 산골 변방 그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배를 하고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의 헤롯의 참으로 어지러운 삶,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에 혼란스러운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속에서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후생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 문화 역사가 있는 모든 자리에는 사후생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류라면 본능적으로 모두가 아는 것이죠. 그 말은 생명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나뉜다. 죽은 후에 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헤롯의 허상과 세례 요한과의 대립인데 이것은 단절의 특징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헤롯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립하는 대상도 아니고 그 문제를 맨날 말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아니까 영향력은 컸을 것입니다.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레위기에도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안 되고 인륜 도덕적으로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니 세례 요한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해야 한 상황에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한을 죽인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옳은 것이 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잘못을 잘못한 거라고 결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이려 하는 권세는 충분히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권력의 두려움으로 관계하는 자의 어리석은 저주를 봅니다. 사람과 관계를 힘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요? 돈의 두려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가 뭔가 자기 영향력을 행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권력의 두려움으로 관계하는 자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돈의 두려움으로 관계하는 자는 돈의 눈치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아주 비겁하고 주체가 상실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데 본문에는 헤롯이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번이 주어로 나오고 1번은 목적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 속의 헤롯은 주체가 아닙니다. 그 조건과 상황에 떠밀려가는 허무한 헤롯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데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주체입니까? 헛된 욕망과 불안입니다. 헤롯처럼 헛된 욕망과 불안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지 내가 나됨을 가꾸어가는 그런 주체, 그런 초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기들이 엄마를 볼 때 그 초점, 엄마만 전체인 그런 초점이 선명하면 존재 자체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사랑스러움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냥 좋다는 것은 다 가져야 되고 이렇게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지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데도 사실은 살고 나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6절에서 11절은 지옥을 여는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에서는 죄와 죽음의 뚜껑이 그냥 활짝 열린 것이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과 불법적인 재혼을 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생일이니 과연 어떤 잔치가 펼쳐질까? 이런 것이 기대가 되고 이제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이제 이 기쁨은 과연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까 하는 그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 권력의 약속은 어떤 일을 펼쳐낼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잔뜩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 8절에서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을 완전히 죽이려고 헤로디아가 결단해서 딸을 이용하는 이 악한 어미를 봅니다. 이 완전히 타락된 순전함, 이 살로메가 14살 정도의 순전한 나이에 어미 때문에 완전히 순전함을 타락되고 전락되어서 인간의 악함 중에 악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에 거기에서 돌이켜 순전하고 정말 창조적이고 생명이 통하고 나누어지는 이런 삶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맹세를 했는데 사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는 비겁한 왕, 보좌에 앉아서 권력은 부리지만 주체성은 전혀 없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이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자기가 원하는 것 바로 요한의 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헤롯, 헤로디아, 그리고 딸인 살로메 모두 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가지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거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 원함이 이 현상 세계가 끝날 때, 실제가 분명해질 때 보면 결코 우리의 원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기들이 모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저들이 가슴에 받았다면 그들은 용서될 것이고 그 삶은 돌이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는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자기가 품고 자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살의 순전함이 지옥화가 되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나중에 삼촌 빌립 2세와 18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4살의 순전한 소녀가 가장 어두운 악을 그 가슴과 일생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일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지옥이 열리는 생일잔치가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비겁함과 권력의 추잡함과 두려움과 증오가 무슨 화산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지옥문이 열린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1절의 그때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져서 더 이상 소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상의 허무한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세례 요한의 물결이 이제는 예수님의 물결에 완전히 합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요한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내내 흐르는 선지의 물결이 드디어 예수님과 합하여 생명의 빅뱅을 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가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세상의 혼돈과 흑암을 아주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우러진 자리에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맑고 청량해야 되는데 두렵고 추잡하고 음탕함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헤롯의 왕위는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지만 떠내려가는 허상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죽었지만 죽음으로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잔치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지옥문을 열었지만 이어서 나오는 예수의 잔치는 빈들에서 불쌍한 무리를 먹이는 생명의 빅뱅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헤롯과 헤로디아와는 다르게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는지, 아니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영혼의 소원과 생명의 구원은 알지 못하는 거꾸로 된 종교, 생명 빅뱅의 그 무한 초월과 아름다움과 신비를 버리고 여전히 욕망 채우기에 급급한 종교의 모습을 이번 주 본문에서 만납니다. 나눔 가이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 나누겠습니다. 나를 길들여버린 두려움과 그것에 맞서본 것들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헤롯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나의 정체성 없는 삶, 허무와 저주된 삶의 민낯을 만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깨어져서 우리가 이 땅으로 떠나올 때 아버지께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생명 피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